네, 10월 첫째 주 GQS 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현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반복되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정직한 길을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29년간 통치하면서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번 이 본문 해설 질문에 히스기야가 당행한 개혁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4절에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는데 특별히 산당을 제거하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놋뱀들을 부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생활부터 광야 시대를 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온갖 혼합주의와 온갖 연결되고 섞여버린 이런 문화 속에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토착 신앙의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세라나 바알 목상을 깨뜨렸다라는 사실은 이세벨 여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다른 막강한 강대국 나라들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그들을 쫓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이 왕국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고 문화를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우상과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이야기도 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입니까? 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놋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고 쫓아갔다라고 합니까? 놋뱀이지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혼합주의화된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교모하게 우상화된 모든 것을 없애는 철저한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이 대구에서 목회하셨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자신의 집에서 믿어왔고 또 따랐고 또 신격화시켰던 어떤 나무 목재 도구들을 와서 교회 마당에서 막 깨뜨렸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집사님들의 집에 가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잔재들, 이런 주상들, 산당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완벽한 개혁, 완벽한 혼합주의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이런 완벽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개혁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여호와 곁에 있었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였노라라는 이 신앙의 전부를 보여준 왕입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놋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놋뱀 이면에 놋뱀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 연합은 이 신앙의 또 그리스도와 이 구원과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와 연합하였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자녀됨, 친자녀됨의 편입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이 또한 완전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세례도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의 이 증표입니다. 세례받은 백성들이 하나된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백성들이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주와 연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연합이 소홀히 되면 신앙도 삶도 믿음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놋뱀의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과 히스기야의 완전한 신앙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 1번 질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눔 1번 질문은 우상을 척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어떤 것들인지, 내 삶에서 찍어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찍어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결단이 우리 목장과 공동체와 목원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가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실은 이 나눔 1번 질문만 다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가미, 우상, 나를 무너뜨리는, 개혁의 노선에 설 수 없게 하는, 나의 신앙을 고착하게 만드는, 이 다시 한번 넘어지고 이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는 것 또한 우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찍어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찍어내버려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 나눠보시고, 목장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 다짐과 헌신을 가지고 한번 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학교 시절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고, 또 당시에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을 때 포토샵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 찍고, 한국의 구석구석 찍는 것을 좋아해서 담아내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사진이 팔리기도 하고, 뭐 이런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실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의 취미다라고 생각하고, 취미와 신앙과 신학과 이 영역이 잘 균형 잡혀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작업하고 편집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꼬박 밤을 새면서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보다가 이 사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색감이 무엇인지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3, 4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취미생활이 또한 나의 우상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취미생활이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나의 연합을 방해할 수도 있겠구나. 당시에 뭐 제가 뭐 이상한 취미도 아니었고, 사진이었고, 이 자전거 타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했고, 또 뭐 이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산이나 등산하면서 이 잔디에 앉아서 한두 시간 몽상에 빠지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것 또한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가감하게 사진기를 다 팔았고 블로그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남은 시간을 주님께 할애하고, 제가 그때는 신학생이었고 이제 교사였는데, 전도사가 아니었고 교사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나의 장비로 활용했던 돈을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이 물질로, 이 돈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서 취미생활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되게 직면하고 찍어내버려야 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찍어내야 된다라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해설로 들어가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한다라고 하는데, 1번 질문입니다. 다시 2-1이겠죠? 아수르 왕 살만 예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아수르 왕이라고 하면요, 살만 예셀뿐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 중에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이 왕은요, 독특하게도 전형적인 정복 전략이 뭐냐면 사람들을 곳곳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타국으로 흩어버린 다음에 그 땅에 외국인을 정착시키면서 혼합주의 형태로 모든 문화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질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2절 본문인데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국력이나 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초기 이 집권 모습과 이스라엘의 이 집권 모습, 호세아 왕이죠, 너무 많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랐던 히스기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이방 왕과 이방 땅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많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질문에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네립, 여러분, 한때 이 본문에, 짧은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노뱀의 이야기, 히스기야 개혁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넘어짐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무너짐의 이야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초반에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직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3번 질문에 보니 히스기야는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지역까지 다 정복당했고 나중에는 남유다 지역이 정복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 산헤림도, 유다의 산헤림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면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 성전 왕궁 곡간을 털고 성전의 문과 기둥의 도구만 금까지 벗겨냈더라. 근데 금까지 벗겨냈다라는 본문 이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성전 문과 기둥의 도구만 것을 스스로 다시 벗겨냈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비극이며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이미 맛보았고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인지 알았고 개혁을 감행하며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어느덧 스며든 불신의 우상, 두려움의 우상, 아수르라는 우상 앞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이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권 초기와 매우 다른 마지막 모습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눈 2번과 3번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 나눔 2번 질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사회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척결해야 할, 패단과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어서 3번 나눔 질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경험했으니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나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우상,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작은 우상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 목원들과 함께 우리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미국살이를 하면서 의지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민자들의 의지 대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민자들이 그 수고와 노고를 자녀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면밀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우상의 잔재들이 무엇인지 가감하게 척결하는 그런 나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인들의 이 구호를 기억해 보면요,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개혁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신앙의 개혁은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항상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개혁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확신과 우상 숭배 척결의 이 두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순전한 개혁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우리 목장 나눔과 우리 목원들의 삶에 각인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개혁자였고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위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흐려지고 보이는 것들이 다가 되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느덧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기응변식의 연약한 믿음으로 때우고 어떤 것을 헤쳐내고 그렇게 하나하나 긴급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개혁을 이루며 날마다 항상 개혁의 자리에 서서 나의 신앙이 주와 일치하는 자리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목장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척결하고 이것을 찍어내 버리며 주와 함께 다시 연합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